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위험, 곧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바른 가르침으로 교회가 굳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은 바울의 인사말 부분인데요.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 자신에 대한 소개와 수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구주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황제를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우리의 구주, 구원자, 주님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구주,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의 일꾼, 곧 사도로 임명된 것 또한 구주이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삶이 세상의 권위가 아닌, 어떤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2절에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디모데가 바울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또 어릴 때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첫 유럽 선교 여행에 그가 동참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당시에는 30대 가량의 젊은 사역자가 된 것이지요. 그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디모데가 바울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가지고 또 낳는 일에 그렇게 큰 열망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녀, 믿음 안에서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 동시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 참 딸인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인생은 정말 복되고 값진 인생일 것 같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예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 선교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예베소 교회에 남아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베소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변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는 가르침으로 교회가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5절에서 말하는 이 교훈의 목적이란 복음의 목적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목적, 곧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청결한 마음, 둘째, 선한 양심,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것에서 벗어난 자들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들도 처음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더 괴롭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정도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찔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큰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이 마음과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민감하게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과 딸이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믿음을 이어받은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청결하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 산돌교회 어른 부모 세대의 본을 통해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과 딸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제 시작된 임직자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산돌의 권속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청지기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네팔로 출국하시는 배성훈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